저번 시간에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서기관들에 대해서 비판을 하셨는데, 그 서기관들이 뺏으려고 했던 그 과부의 가산들은 어땠는가? 21장에서 어떤 가난한 과부가 이 두렙돈 내는 거를 바로 나오거든요. 두렙돈이라는 거는 우리로 지금 따지면은 1,0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00원짜리 두 개. 그 정도를 내는 걸 보시면서 예수님이 다른 어떤 사람보다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돈을 냈다. 왜냐하면은 구차한 중에 없는 중에서 자기의 있는 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의 법이 성경에서 말하는 법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법이 하나님한테 헌금을 낼 거면은 적어도 두렙돈 1,000원은 내라라는 그런 법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동전 내지 말라 뭐 이런 느낌이 있겠죠. 이때 당시에 과부는 돈을 벌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었기 때문에 두렙돈을 만드는 것도 어려웠을 겁니다. 근데 이것을 만들었을 때 뭐 누구한테 받았는지 아니면 어떤 허드렛 일을 해서 이것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하나님한테 드릴 수 있다라는 기쁨으로 왔을 거라고 보여요. 이제야 헌금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돈이 되었다라면서 기쁨으로 헌금을 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연복에는 성전 앞에 이렇게 헌금함 그런 게 있었고 헌금을 할 때 옆에서 한 사람이 크게 소리를 외쳤다라고 하네요. 누구 뭐 얼마 누구 얼마 이런 식으로 외쳤는데 이 과부가 낼 때는 이 과부 1,000원 이렇게 외쳤을 겁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부끄러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면서 아니야 가장 많이 냈어라고 과부에 낸 것을 의미를 두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헌금을 낼 수 있겠구나라면서 기쁨으로 달렸던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 겁니다. 이렇게 된 돈으로 무엇을 했었느냐? 성전을 짓고 있었어요. 이게 미석이라든지 헌물로 꾸며진 것. 그래서 헌물로 아름다운 성전을 만들고 있었는데 이 성전은 사실상 아무것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납니까? 무슨 징조가 있어야 이렇게 다 무너지는 때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라, 주의하라.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때가 크다, 때가 가까웠다라고 하겠으나 저희를 쫓지 말라. 난리와 소문에 소문이 일어날 때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맞는데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심판의 때가 오지만 너무 급하게 오는 건 아니니까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살라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물론 심판의 때는 옵니다. 민족이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일어나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에 큰 징조가 있으리라. 이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내 이름을 인해서 너희가 핍박을 받을 것이다. 옥에도 갇혀지고 사람들에게도 끌려가고 하지만 너희는 그들에게 무슨 변명할 거리를 미리 연구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때 너희에게 반박할 수 없는 말들의 지혜를 줄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물론 이렇게 반박할 수 없는 말을 했어도 어떻게 되는가? 부모가, 형제가, 친척이,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다. 그리고 또 너희 중에서 몇 명은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굉장히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질적으로 순교를 많이 당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고난도 많이 당했고 또 내 이름을 인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되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죽을 것이다 라든지 뭐 옥에 갇힌다라든지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하는 것들을 얘기하셨는데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아니 많이 죽었어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어떻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가? 너무 반대적인 얘기가 나오니까 너희의 인내로 너희의 영혼을 얻어라. 실제로 인내한다라는 것은 괴로움이 온다라는 얘기니까 이것은 우리의 진짜 육체적인 머리털이 상하지 아니할 것이다라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완전한 영혼의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 때 괴로움도 당하고 힘들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죄 때문도 아니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미움도 받고 괴로움도 당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너의 고난당하는 거 힘들어하는 거 알고 계시니까 영혼을 얻으라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한 얘기를 좀 중심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냥 우리의 고난당하는 것을 가만 보지 않고 예루살렘의 그 군대가 에워싸이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자들, 우리를 반대했던 자들을 완전히 멸하시는 것. 왜냐하면 예루살렘의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박해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이 오히려 그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는 원수를 짓밟아주는 날이기도 해요. 형벌의 날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그 큰 환란이 있기 때문에 그 진노가 막 이렇게 오고 칼날에 죽임을 당하는 거,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큰 혼란 중에서 공고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인자가 구름 타고 오는 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라고 하면서 우리의 구속의 날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물론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걸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전에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도 있었고, 물론 그때 예수님이 오셨다는 게 아니라 그 예루살렘의 멸망의 날을 먼저 얘기하시고, 이 예루살렘이 멸망되는 것처럼 온 지구상에서 크게 임하는 완전한 그 심판의 날도 임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날은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니까요. 그래서 너희는 항상 깨어있고 기도하라.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이면은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은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에서 쉬셨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산에서 기도하셨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예수님도 늘 깨어서 기도하고 계셨고 자기의 그 고난의 날, 그날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